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예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계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예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계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계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찬양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계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도신경 수업의 신앙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 여기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유할 수 있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혼에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
18절,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잠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주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봉중 강림의 때가 심히 가까웠음을 깨닫게 하시고, 늘 깨어있는 성도로 들려 올린 바 당할 자의 신앙으로 살아드리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그날에 도적같이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없음을 수없이 들었지만은 깨어있는 신앙을 찾아보기 힘들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인지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서 성령을 저버리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힘이 많음을 깨달을 때에, 그래도 이 교회만큼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기를 원하여서 부족하지만은 깨어있어라, 세마포 예비하자, 기름 예비하자고 늘 강조하는 신앙으로 자리매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로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활 가운데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성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천국에 들려보내겠다는 믿음의 굳은 각오로서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와 같은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된 자들을 또한 인도하시었어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정말 아버지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어서 추수된 알곡과 같은 성도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성도된 자들만 이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과연 천국은 소망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어서 기다리는 자의 신앙은 어떤 자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어서 그 믿음 굳건히 붙잡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다시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묻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목회자가 늘 깨어있으라 재촉해야 할 것이고,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된 자만이 깨어있으라는 그 말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육신적인 것에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서 천국의 소망을 간직할 리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과연 교회를 선택하고 있다면 말씀하신 바 가운데서 과연 내가 선택해야 할 교회는 과연 어떤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교회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또다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만 주님의 공중 강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소망의 신앙이 오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히 오리라라는 말씀은 여러 교회 가운데서 말하였지만 그 신앙 부여잡고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신앙으로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수많은 교회가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했습니다. 그러나 그 간직한 믿음의 신앙을 삶의 신앙으로 이어나갔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들은 외칠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신다. 그러나 그 외치는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심히 정을 깨달을 때 오히려 그 신앙을 저버리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점점 더 늘어남을 볼 때에 과연 이 생명길 교회는 어떤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또한 묻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으로 마지막 때를 대비하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 부활 휴거되지 못하면 이 7년 대환란에 남아서 혹독한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서 신앙생활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할 자로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지옥이냐 아니면 천국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안식 가운데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고.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정거장과 같은 곳입니다. 이 정거장의 삶이 끝나게 되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할 영원한 안식의 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출발점은 마지막 사후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후의 세계에 과연 어떤 자로 남을 것이냐. 데살로니가 교회 중 일부 신자들은 주를 믿다가 죽은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소망 없는 이방인 불신자들처럼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동기 중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도 성경적인 지식을 잘 모르게 되면 성경대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여서 불신자와 같은 삶과 행실을 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오경 외에는 믿지 않는 데다가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계대 계승 결혼법에 대해서 오해하여서 영혼 불멸도 부활도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들은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계대 계승 결혼법을 신뢰로 들어서 논리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을 한다면 맏형의 형수가 누구의 부인이 되어야 하겠느냐고 부활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두개파들은 믿는 자들이 부활 후에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정들고 자신에게 잘한 자에 대해서 죽으면 슬퍼해야 하겠지만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가 죽은 고인에 대해서 옛점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 자제해야 할 부분으로서 내세의 소망이 없는 자가 행할 바인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의 소망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목회자가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한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지도 않고 소망하지 않는 삶을 사는 신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육신을 위해 육신적으로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가 세상에서의 삶에 연연하게 되면 그는 말로서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삶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로 15절에 불신자들처럼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 곳 없는 불신자들은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죽음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죽으면 부활하여 천국에 갈 수 있으므로 불신자들처럼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게 될 때에 과연 어디다 소망을 두고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평가되어질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올바르게 알고 슬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형제된 자들아, 잠자고 있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사도 바울이 원치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그들은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기 때문이니라.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알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일부 신자들은 주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세상 불신자들처럼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기를 바라서 믿고 죽은 자들에 관하여서 올바르게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믿는 자가 신자의 죽음을 보고는 슬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죽음을 보고서는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다시 만난다. 또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겨우 신자만 된 자가 죽은 것을 보면은,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슬퍼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만남이 오늘 마지막이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지 못하는 신자는 부활하지 못해서 천국에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천국에 간다 해도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말씀대로 직접 행하지 아니하였어 기념책에 기념할 만한 의로운 행실이 기록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상과 유업을 받지는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성도가 죽은 것을 보면은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것은, 성도된 자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말씀을 지켜 사느라 핍박도 받고 욕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죽으면 부활 후에 천국에 가서 보상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이 신자와 성도된 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신자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한 자이고 삶으로는 신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러나 성도된 자는 삶으로서 의로운 행실로 주님을 신한 자였기 때문에 신자와 성도 간의 차이를 모르는 자는 이 같은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자된 자는 반드시 성도된 자로서 신앙의 성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글역에 자는 자들 그랬습니다. 코이 메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는 잠들게 하다, 잠들다라는 코이마오의 완료 수동태 분사 남성 복수 소유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잠자는 자는 다시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두 가지로 분류되어서 잠자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죽은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신자라면 잠자는 자로서 살아야지 죽은 자로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잠자는 자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했습니다. 수없이 말했습니다. 포이마오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다나토스 영원한 사망으로 살아갈 것이냐. 불신자의 죽음을 향해서는 다나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원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된 자는 포이마오 잠자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믿다가 죽어서 죽음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께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부르심에 응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잠자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독려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잠자는 자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의 신앙입니까? 믿는 자가 죽은 것을 잠잔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람이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났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같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중낙팔 소리와 함께 깨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야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깨워 일으키듯이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알란드본 여기고 공인사본에는 오후 되오라는 말을 써서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아기를 소망하노니라는 뜻으로 믿는 자가 믿음 안에서 살다가 죽은 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소망 없는 자같이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고 있어도 믿었다가 죽은 이후에 다시 일어난다는 소망이 없는 자라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도 굿나잇 할 자가 있고 굿바이 할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굿나잇, 밝은 내일에 보자. 굿바이, 너하고는 영원한 이별이다. 나의 부모 가운데서도 굿바이 할 자가 있고 굿나잇 할 자가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를 떠나게 될 때에 굿바이로 만날 것이냐 아니면 굿나잇으로 만날 것이냐. 한글역에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괴롭게 슬프게 하다 고통주다 마음을 아프게 하다라는 인복수 현재 부정사 가정법으로 죽은 것에 의해서 계속해서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는 뜻으로 소망 없는 자들처럼 계속하여서 슬퍼하지 않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정든 자가 죽은 것을 두고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슬퍼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 행할 바는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없는 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계속해서 슬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믿는 자가 죽으면 부활할 것을 알고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만납니다. 4장 14절입니다.
믿는 자가 죽은 자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심을 믿는다면 그와 같이 그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기 때문이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죽은 자, 잠자는 자에 대해서는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이 단어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입니다. 즉 살아있는 가운데서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았다가 잠자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하여 잘 몰라서 슬퍼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일부 성도된 자들에게 죽은 자들에 관하여 슬퍼하지 않아도 될 이유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이러므로 믿고 죽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면, 즉 말씀대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잤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무덤 안에서 잠을 자던 성도들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 다시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세상이나 육신적인 착력에 취해 있지 않고 깨어있는 자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채로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공중에 끌려 올린 바 당해서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된 자라야 부활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영을 데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잘 몰라서 슬퍼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신 것을 믿기 때문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영을 데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오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를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그 영혼,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십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서 잠자는 우리의 몸, 육신의 몸이 그 영과 함께 만나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냥 믿고 죽은 자라고 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만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 예수 안에서 잠자는다는 뜻이 무엇이며 그와 같은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예수 안에서 잠잔다는 것은 예수 밖에서 잠자는 자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예수 안에서 잠잔다는 것은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의 말씀처럼 3장 23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지켜 살다가 죽은 것을, 즉 평소에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말씀대로 행하다가 잠자는 자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은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과
3장 23절로 24절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는 말씀대로 행해서 살다가 죽은 자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 잠잠다는 말은 성경적인 지론은 없지만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다가 죽은 자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야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된 자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을 일으키실 때에 무덤이 열릴 때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 휴거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을 데리고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잠을 자게 되면 우리의 몸은 땅에서 잠들게 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있다가 주님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무덤 가운데 자는 자의 몸을 일으키시고 신령체로 변화시키셔서 당시 살아있는 믿는 자들은 변화시켜 함께 공중으로 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 부활 사건과 휴거 사건이 함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고 있는 자들 중에서 깨어 영생을 보장받는 자도 있겠지만 반대로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무덤이라고 해서 신자의 무덤이라고 해서 다 열리게 될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말씀에도 그 세상과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부활함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여심을 입을 자들은 부활하여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아니하며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잠자는 자들 중에서도 부활하지 못할 자가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된 자의 부활, 소망하는 자에게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의 시장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깨어있는 자의 신앙으로 살 것을 말씀드립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깨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자의 신앙으로 살아서 또한 잠을 자게 하시고 또한 살아있는 채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